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이 안 나오네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기도 제목 펴놓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언약을 붙잡고 모든 중직자들과 교회 소식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는 모든 성도들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회복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또 집중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교회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매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언약이 소통되며
복음 문화로 흐름을 바꾸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또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 모든 현장에 답주고 재앙을 막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응답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237 다민족을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정신병과 중독 시대에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성전,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미래의 주역인 후대를 키울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을 이미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성지역의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과 오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들 붙여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또한 빛의 경제를 연결시켜 주시옵시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렘넌트 있고 우리 RLS에서 훈련받는 렘넌트가 있고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받게 하옵소서. 2022년도를 이제 각 기관을 책임질 임력원들에게도 한 명 한 명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이제는 우리가 5월 8일을 선교 축제일로 하나님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또한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신 우리 김학희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또는 5월 15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언약교회의 이교현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껏 헌신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 받았죠? 로마서 5장 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어저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사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구원을 준비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 한 가지만 묵상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사명이 찾아지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네. 그러면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발견 못했다. 그럼 찾으세요. 사명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도 준비하셨대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번 연도에 붙잡고 가는 언약이죠. 무엇입니까? 성전 회복.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성전을. 찾으시면 돼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대물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성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죠. 네,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이쪽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원죄에 빠진 인간은 근본 문제에 묶여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문제.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원죄로 인한 재앙, 저주, 그리고 사단의 권세, 3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운명 말하죠. 운명이다, 팔자다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결과 6가지 불신 상태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로, 후대 문제까지. 이 아담의 범죄는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상실되고 전적으로 타락된 그런 근본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죠. 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가인은 피 예배의 비밀을 모르고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받은 인생이 됐던 것이죠. 아벨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벨 이야기는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받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삭과 같이 순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는데 단 한마디 불신앙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번 주 강단이죠. 17절,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목사님들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거를 예언하신 걸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뭡니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전 세계 237 나라에 증거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결단한 게 2007년도였습니다.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받으면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불신앙도 또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만 이렇게 계속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명을 발견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그 나머지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니까 너무 바뀐 거죠. 모든 것이 다 옛날과.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를 모를 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 깨달은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증인된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게 저희의 사명이죠. 우리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삶 저주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종교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안성 지역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엄청 막 이렇게 많은데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방에 막 절간들과 그리고 천주교의 막 성지들, 구원파, 또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교 등등, 뭐 천부교, 또 증산도
등등 굉장히 많죠. 사실 구원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 배후에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깨닫고 3군데 현장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현장, 그리고 16장에 점술 현장, 19장에 우상 현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며 살렸던 것이죠. 흑암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제자로 삼았던 그런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장악되어 있는 불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는 증인으로. 삼저주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현장에 보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현장에서 또 말씀운동이 열려 있고, 그리고 뭐 작년에 또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지난 세례 때는 또 연결이 돼서 지금 또 교회를 새 가족이 오고 있고요. 지금 시대에 전도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는 참 보기 힘든 그런 현장인데 지속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생명은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운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되니 그들이 치유받고 응답받으니 또 다른 현장이 열리는 것이죠. 다락방 전도운동은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양육받은 사람이 교회화되고 또 그 사람이 제자화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렇게 돈 벌러 오셨다가 복음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데리고 다니잖아요. 김영희 집사님. 그분이 새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가이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송옥 씨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주 왔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말씀운동 하고 있습니다.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명 감당하고 현장을 살릴 때 우리는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셔요. 첫 번째 예배 회복, 두 번째 전도 선교 회복, 세 번째 후대에게 전달하는 응답 회복. 이렇게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며 어제 저녁에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주역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직 누리다가 삼저주가 무너지는 현장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